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516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파란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파란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파란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파란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네. 주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곧 오겠네. 우리의 소망, 우리의 바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9장 16절부터 마지막 25절 말씀까지. 이사야 19장 16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우리 새벽 기도에 처음 나오신 거죠? 예, 아닌가요? 지난번에 오셔서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이게 사람 몰라봐가지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유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40장부터는 위로의 메시지, 회복의 말씀을 하신다 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1장부터 이제 39장까지 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유다, 또 이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기와 살인과 탐욕의 대상으로 삼는 유다에 대한 심판, 이걸 이제 주로 많이 선포하세요. 그런데 이제 유다에 대한 심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또 유다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압제하는 강대국에 대한 심판도 함께 선포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도 하나님이 다 지으신 그런 피조물들이고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는데 10장에 보면 10장 5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요. 13장 14장은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을 선고하시고 14장의 뒷부분에 보면 28절에 보면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시고요. 15장 16장은 모압에 대해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17장은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하면서 다메섹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18장은 구스에 대해서, 또 19장은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그들도 다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제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주를 이루는 중에도 그것이 심판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성경은 알려주고 있고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정하게 처리하신 것이 심판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역겹게 하고 그것이 죄가 얼마나 자신들을 해롭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심판은 그런 목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버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귀순해서 구원을 얻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에 보면 16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 전에 말이죠. 이 17장 7절 8절에도 보면 17장 7절 8절에 보면 다메섹을 심판하시는 중에 사람들이 말이죠. 7절에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메섹에서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배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또 18장 구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7절에 보면 그때의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 이 구수 백성 얘기해요.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곧 시온산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구수 사람, 저 이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주 장대하고 싸움 잘하는 사람들인데 심판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와서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이 19장에 보면 애굽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날에라는 말을 5번이나 하고 있어요. 16절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다.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마치 그냥 뭐 겁 많은 여자들처럼 막 두려워해가지고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흔드시는 손, 심판하시는 손 그거 보면서 아주 막 경각심을 가지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주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그날에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이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인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멸망의 성읍에 사는 장차 망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많은 5 성읍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가나안 백성 방언을 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들이 히브리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와서 섬길 것이라는 말이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히브리어를 왜 배워요? 성경을 배우고 신학을 배우고 그러려고 히브리어 배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그러세요. 19절에 보면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다. 이 애굽 땅 중앙에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이 있을 것이라고 그러고요. 그 애굽 땅 변경 끝이라는 거죠.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애굽이 얼마나 큰 나라예요. 근데 중앙에 제단이 있고 변경에 기둥이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제단은 실제로는 없죠. 그러니까 이 상징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냐면 이 애굽에 큰 교회가 생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20절 그들에게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 말씀하세요. 2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실 것이요 그들이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고 여호와께 소원하고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22절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이제 심판의 목적이죠.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라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는 목적이 뭐예요? 때리시고 이놈 너 죽어가라 하고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치시고는 고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에요. 부모가 그렇잖아요. 애들 징계할 때 너 죽어라 하고 때리는 것이 아니고 그거 잘못된 벌을 고치려고 때리잖아요. 때리고는 아이고 맞아갖고 아프구나 그러고 연고 발라주고 호호 불어주잖아요. 하나님이 꼭 그러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고치실 것이요 그걸 알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고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네 번째 23절 그날에 또 그날이라고 또 그러죠.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게 될 것이요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요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와 애굽은 원수예요. 대적입니다. 두 강대국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아수르는 그래서 애굽을 견제하고 애굽은 아수르를 대적하면서 여러 번 싸웠거든요. 그런데 애굽에서 아수르로 가는 대로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거기 가고 아수르에서 애굽으로 가는 대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고 그들이 왕래하면서 함께 여호와를 경외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말이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원수진 나라에도 가잖아요. 선교사를 보내고 그들이 가서 또 함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우리도 일본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으로 선교사들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일본에 있는 성도들이 또 한국에 와서 한국의 교회를 탐방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그날에 24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은 얼마나 이상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런 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내 손으로 지어서 너희는 나의 기업이야. 이것만 알지. 하나님이 이 애굽을 향해서 내 백성 애굽이요. 아수르를 향해서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의 기업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원래 목적하신 것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목적하신 것이 이것이었어요. 그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만 복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를 복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세상 만민을 복 주시려고 그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복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거든요. 그런 역사가 이제 바야흐로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야, 애굽이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하자면 철천지 원수잖아요. 애들 태어나면 나이가 빠뜨려 죽이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목간으로 끝까지 붙잡은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처럼 여기시고 심판하신 이 하나님의 대적이요 이스라엘의 원수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한 애굽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 애굽이라고 부르십니다. 아수르 어떤 나라예요?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다가 나중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가지고 저 북방으로 데려가서 거기 살게 하고요. 다른 이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서 거기 살게 해가지고 혼합 족속을 만들어서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아수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라고 그랬어요. 이런 장대한 하나님의 이 계획, 구원 계획, 이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말이죠,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런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저것들 내가 다 죽여버려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말이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 보면서 저 하나님 모르는 저것들 저 다 하나님 심판해 버리시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구원 얻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바라보고 축복하고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장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애굽, 아수르와 같은 하나님의 대적들을 향해서도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하고 부르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 구원하시기를 소원하면서 복음 전하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한 부분 쓰임받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